오늘은 하늘에 두 광명체가 있어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면서 그것들이 각각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그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셨는지, 그 해와 달과 별들이 각각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글로 쓰여진 문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문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 앞에 다 전치사가 한 가지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만든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시면서 중심이고 핵심이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뭘 하라고?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실 때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를 꼭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함께 볼 것은 이 광명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광명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다 빛을 발하도록 하신 거예요. 빛을. 그런데 빛을 발하는 존재인데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르죠. 본래 해는 처음부터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왜? 거기서 엄청나게 뜨겁게 계속 타오르는 불이 있어가지고 그 불이 빛을 발하게 돼서 해는 결코 그 열이 식어지지도 않고 빛이 어두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해와는 달라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해가 비치는 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해처럼 밝게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근데 또 이 달은 항상 둥글기만 한 게 아니고 점점 그 모양이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커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그렇게 만드셨고요. 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그 자체가 다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이게 다 별인데, 그런데 왜 태양은 막 크게 보이고 별은 작게 보일까요? 그리고 밤에만 나타날까요? 그건 뭐냐면 이 지구와 별의 거리가 태양과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별들은 지금 태양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그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것이 작게 보이고 밤에만 보일 뿐이에요. 어쨌든 이런 별들도 다 자기 빛을 발하는 그런 광명체인데, 특별히 그렇게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좀 있으면 이제 점점 날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해가 떠오르죠. 그럼 이 해가 낮에 해가 있는 동안이 한 12시간 정도가 돼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그리고 다시 밤이 와요.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날들이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계절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를 이루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와 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고 또 그것이 한 달 이렇게 또 두 달, 세 달 이렇게 달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또 해가 변하는지, 이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 지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허공에. 해와 달과 별들이 허공에 떠 있어요. 근데 그냥 한 자리에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움직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움직이도록. 근데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움직이게 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낮과 밤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그 속도가 어느 만큼 빠르게 도냐? 1600km로 돈대요. 1600km. 여러분, 16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차를 타도 멀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1600km로 돌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160km로 차가 달리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달리죠.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160km로 달리는 차를 탄다고 하면 무서움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쉥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의 10배, 10배인 1600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한 바퀴를 돌 때 그렇게 1600km로 달려야 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도는 동안에 태양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가 도니까 태양빛을 받는 곳은 낮이 되고 또 안 받는 곳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태양과 지구와 달,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루에 낮과 밤이 정해지는데, 이 한 바퀴가 돌면 그때 하루가 지났다, 또 두 바퀴가 돌면 이틀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는 이제 아침이 밝아오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저녁이 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 미국은 저녁이 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지구 위에 사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산다면 미국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느 위치에 그 나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벌써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가을인데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이 시기에 가을이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느냐? 이 둥글게 되어진 지구의 가운데를 우리가 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적도의 위쪽에,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기 때문이고요. 이 적도의 정반대쪽으로 가면 이게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을이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브라질이나 호주 쪽으로 가면 걔네는 지금 봄이에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면 그 나라가 지금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왜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 동남아로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 겨울에 여행을 가도 여기서 입던 두꺼운 옷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동남아를 갈 때는 다 여름 옷을 갖고 가요. 여기서 공항까지 갈 때는, 인천 공항까지 갈 때는 지금 평상시에 있는 겨울 옷을 두껍게 입고 가야 춥지 않아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태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옷을 바꿔야 돼. 이 지구상에 어느 위치에 그 나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이게 계절이 달라지고 낮과 밤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지구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또 뭘까요? 계절은 왜 바뀔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바뀔까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씩을 돌면서 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씩 돌아요. 이 태양을 도는 이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1년이 걸려요. 1년.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우리는 1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말이죠, 한 바퀴씩 도는 이 속도도 어마어마한데,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속도는 얼만큼 빠르냐? 아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는 1600km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얼만큼 빠르게 도냐면 10만 8천 km. 네? 10만 8천 km로 돌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속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워낙 넓게 돌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한 바퀴를 도는데 결국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년. 그 한 바퀴 도는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는 이 말은 그냥 해와 달과 별 이걸 지구사 이 우주에 딱 만들어 놓았다고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것들이 다 움직이도록 해서 결국은 낮과 밤도 생기고 하루가 생기고 이틀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해가 바뀌는 이런 것을 만드시는데 이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해와 지구와 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은 별들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다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안 부딪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좀 타보시면 어때요? 정신없어요. 오르고 내리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 부딪혀요.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측 통행을 하시오. 우측 통행을.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지만 절반으로 나누어서 사람들마다 다 오른쪽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저쪽에 오는 사람도 자기 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가도록 교통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좀 부딪힘이 덜하게. 근데 여러분 똑같은 방향으로 다 우측 통행을 해도 사람이 많으면요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또 부딪히게 돼요. 가는 사람이 적으면 그 부딪힘이 덜하지만은 사람이 많게 되면 결국 계속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똑같이 가다가도 어깨 좀 부딪히면 왜 나 쳤어 하면서 또 자기도 막 주먹으로 친다고요. 그죠? 요즘 같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지나가다가 좀 어깨 부딪히면 자기 쳤다고 화를 내면서 막 또 주먹으로 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주 공간의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움직이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움직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을 정해줄게. 그 길로만 가 하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공간에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왜 맨날 똑같은 길로만 가야 되냐고 지겹다고 나 다른 길로도 가야 되겠다고 그래 보세요. 우리는 정신없어져요. 이제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도 브레이크를 자꾸 팍팍 밟으면 어때요? 그러면 몸이 막 이래가지고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막 난폭하게 한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잘 부드럽게 운전하려고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돈다고 했다면 우리 정신없어서 못 살아요. 멀미나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그렇게 안 부딪히게 다 길을 정해주고 너희들 내가 정해준 길로만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총이나 화살을 쏘아서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가서요 총 쏘는 연습을 할 때도
움직이지 않는 표적지를 놓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쏘면 총알이 날아가서 이거 맞추는데 그것조차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표적이 새가 막 날아가는데 그걸 맞춘다.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달을 가요, 달. 그런데 지구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 지구를 달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죠? 달이 지구를 돌 때 이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한 달. 그래서 한 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움직이고 있는 이 두 개의 별,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 막 달리는 기차에서 우리가 뛰어내리는 거고 똑같은 거고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팍 쏘아 나가는 것이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그 기차가 가가지고 달에 이제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달리고 있는 기차를 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에 가서 딱 앉았다가 거기서 다시 또 우주선이 출발해가지고 이 지구로 돌아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선이 달에 가서 내릴 때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서 딱 내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고, 또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지구로 돌아올 때에도 이 우주선이 어디에 떨어져 내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 달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해 가지고 원하는 지점에 가서 딱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수학적인 계산이 정말 복잡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때 얼마나 머리 아팠어요. 더하기 빼기 거기다 곱하기 하다가 또 나누기까지 배우면 머리 아프죠?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거 배우려면 힘들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이제 그것이 더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가가지고 방정식을 배우는데 1차 그것도 2차 3차 방정식을 배우고 거기다가 뭐 더 나가면 고등학교 가면 미분 적분 함수 이런 걸 배우는데요.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 우주선을 쏘아서 달나라에 갔다가 오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을 할 줄 알아야 이걸 계산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천재가 있었어요. 송유군이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말이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천재라서 대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아무나 가르치지 못하니까 교수님이라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는 데가 인천 인하대학교 수학 교수가 내가 가르치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서 인하대학교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하고 같이 공부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이 유치원생이 대학원생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그래서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유학을 갔는데 사실은 유학을 간 게 아니고 미국 나사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나사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가 뭘 했냐면 방을 하나 주고요.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풀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애가 재미있어가지고 수학을 막 풀었는데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밥만 먹고 수학 풀고 밥만 먹고 수학 풀고. 그런데 여러분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것도 엄마 아빠가 같이 간 게 아니고 애 혼자 거기를 가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거기서 맨날 수학만 풀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환장하고 미치는 거지요. 근데 왜 그런 일을 미국 나사에서 시켰느냐?
우주선을 쏘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가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계속 풀게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 천재들을 불러 모아다가 얘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주선을 쏘는 일을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갖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이 계산해야 되니 우리도 계산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달력하고 미국의 달력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달력을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달력을 만들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달력을 수입해서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의 달력을 가지고 와서 쓰기는 쓰는데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뭐가 안 맞을까요? 그 안 맞는 게 뭐냐면 24절기예요. 24절기. 여러분, 지금은 절기상으로 어느 때가 지났습니까? 얼마 전에 상강이라고 하는 게 지났죠. 상강이 뭐 하는 때예요? 서리가 내리는 때. 그 24절기 중에 지금 상강이 얼마 전에 지났어요. 그게 이제 24절기인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절기예요. 그게 중국에 가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지구에 그들이 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지, 하지, 이게 뭐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이고, 그러면서 그때가 한여름, 한겨울, 그런 그 절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춘분과 추분, 이거는 봄이다, 가을이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지가 되면 우린 또 뭘 해 먹어요? 팥죽을 끓여 먹어요. 그게 다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음식도 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지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나는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팥죽을 써먹는 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사는 나라에 자기가 사는 위치마다 그런 것이 다 다른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계산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에 살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밀물때와 썰물때를 계속 계산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 물이다, 두 물이다, 이런 거 자꾸 계산하면서 물이 빠지는 시간이 몇 시고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고 이런 걸 다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밀물과 썰물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씩 돌고 또 태양을 도는데, 이런 지구 주위를 달이 매일 이렇게 또 도는데 그거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그 밀물 썰물이 생겨가지고 갯벌이 드러났다가 또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자연 생태계가 기가 막히게 우리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하재에서 사실 때 거기서 조개를 잡고 또 배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풍성하게
먹을 걸 주시려고 밀물 썰물도 만드시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조개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려와 이런 걸 하면서 살게 하고 그걸 계산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업을 하면서 살게 해주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산하셔서 만드신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 온 우주 만물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대로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절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지금도 여름 옷 입고 살고 싶어. 그러면 그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여름 옷을 입으면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근데 겨울 옷을 입으면 무겁죠. 그죠? 그렇지만 이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운행하는 이 법칙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딱 조정을 해놨을 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걸 맞춰서 사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 찾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